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유다의 10대 왕으로 즉위하고 또 그의 초기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절부터 2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마샤가 이제 죽은 후에 온 백성이 이제 아마사의 그 16세 된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이제 유다의 제 10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 하나하고 또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나오는 아사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시야는 여호와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님께로부터 온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그다음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두 가지 쓰는 것은 아무래도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시야는요, 이 왕이 된 후에 엘롯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엘롯은 이제 홍해의 그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해상 활동, 무역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시야의 그 모친 여골리아를 소개합니다. 역대하 26장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시야가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68세까지 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52년은요 유다의 그 왕들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은 이제 므낫세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는 이제 55년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우시야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선한 왕은 오래 통치하고 악한 왕들은 짧게 통치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므낫세의 경우는 좀 예외예요. 예외가 됐어요. 왜냐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인데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 우시야는 그래도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오래 통치했나?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가장 오래 했고, 두 번째 우시야는 뭐 후기에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선한 왕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아주 악한 왕들은 정말 그 짧게 통치하는데, 시므리,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짧은 통치를 하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 합쳐서 보면 시므리는 일주일 통치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시야는 어쨌든 선한 왕이었고 오랜 동안 통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요. 자, 여골리아는 여호와님께서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님이 지배하신다. 그 이름을 보면 여골리아가 이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의 부모겠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믿음이 좋고 이제 여골리아도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 우시야의 이름을 여골리아가 지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골리아가 우시야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님은 나의 힘이다, 우시야. 또 이제
여호와님께로부터 온 도움이다. 아사랴. 이것은 이제 여골리아가 지은 것으로 보고 여골리아의 이름을 지은 건 그의 부모. 그렇게 이렇게 보면 믿음이 다 좋은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여골리아의 영향으로 우시아가 선한 통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름은 뭐 부모가 짓지만 우리는 뭐 여자가 짓는다, 남자가 짓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죠. 자식들이 성장하는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교육에 힘써야지만 물론 다 부모가 둘 다 힘써야 되지만 이 어머니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이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믿음이 나쁘면 그 자식들이 믿음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교육에 힘써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기에,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초기에 이 우시아가 선한 통치를 했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제 통치 초기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했다는 것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통치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 하면 또 이렇게 보니까 10명도 넘어요. 10명인가 20명도 넘는 것 같아. 스가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스가랴 하면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렇게만 알려진 사람인데 어쨌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의 교육을 받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선한 통치를 한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 또 이 스가랴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좀 선한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그랬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 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 모이고 성도들 간에 모이고 근데 그것이 믿음의 모임이죠. 물론 믿음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고 선한 믿음의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둘레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그 신경을 써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으로 안 살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가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저희가 교회 다녔어?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지 않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 그 시험 볼 때는
주일날 예배 빼먹게 하는, 뭐 부모님이 권사하고 아버지가 뭐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고3 때는 뭐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어디서 자라냐면 핸드폰에서 자랍니다. 핸드폰. 부모가 지인한테라고 얘기할 때 보면 애가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딱 주죠. 핸드폰 주고 애가 핸드폰으로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울면 그걸 또 못 참아. 울지 마. 그러면 또 달래주느라고 TV 보여야죠. 그러면 애가 어디서 자랍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지. 교회에서도 애가 울면 그냥 핸드폰을 줘버려. 그러면 아이가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영향을 받죠.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래요. 거기에 이 포위가 되어 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은 다 핸드폰에 포위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고, 요즘 아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성경적 영향, 그러니까 믿음의 영향을 하나도 못 받고 다 핸드폰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죄악이에요.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딱 줘가지고 또 부모가 또 애 돌보기 싫으니까 자기도 뭐 TV도 보고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빠져서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못 놓죠. 핸드폰을 못 놔. 그리고 핸드폰 뺏으려면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누가 그래?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 부모의 애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부모가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 부모가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좀 놀아주고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게 부모죠. 힘들다고 핸드폰 딱 주고 네 알아서 놀아라. 그리고 자기 다른 일하고 TV 보고 아니면 지인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애는 핸드폰 하고 있단 말이죠. 식당 같은데 카페에서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자식하고 좀 놀아주고, 또 놀아줄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때는 아이가 울어도 좀 내버려 둬야지. 아이도 인내라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인내를. 요즘 아이들은 인내를 못 한다니까요. 핸드폰을 줘가지고 조금만 울면 다 핸드폰 줘버리니까 아이들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즉각 그냥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내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산만해지고, 그런 것은 보면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부모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의 환경,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장할 때 성장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